출애굽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강해 설교라 조금 본문이 긴데 우리 같이 성경을 읽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히브리 산파 시브라 한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시간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자 가려주시고 아버지 전적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귀한 목양교회 청년 공동체 이 시간 침묵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으로 들어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은혜 분명히 허락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인스타를 안 하다가 이제 청년부에서 다시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청년부 관련 컨텐츠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댓글에 그런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발 옆 사람이랑 인사 좀 시키지 말라고. 본인만 안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적어놔서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그냥 인사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니까 우리 새해 하느님 복 많이 받으라고.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얘기합시다. 제가 이 타협점을 준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자. 강하고 담대하자. 그래요. 네. 더 소리가 커지네요. 자기한테 하니까. 근데 인사는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지금 우리의 때와 잘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제 이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이번 연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영적 여정의 모델을 제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1장 준비하면서 그러한 감동과 또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침묵의 때를 채워가는 자. 하나님의 침묵의 때는 채워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6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가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두 군데의 빈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지점이 있습니다. 연도는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지만 거의 400년 남짓 이런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시간, 그리고 어떤 인물도 나오지 않은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이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시간이 그저 침묵하신 시간일까? 오늘 말씀은 이 침묵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 침묵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번성했나 이렇게 수치적으로 따져보면 야곱의 가족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갈 때 숫자가 7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나갈 때 숫자를 대충 세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보수적으로 인구를 산출할 때 한 3.5에서 4 정도 곱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70명에서 200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봅니다. 400년이 좀 넘는 기간에 70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 당시 농경사회의 이제 출생률로 보면은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출생률이 2%, 3% 이 정도 되면은, 근데 그게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하지만 있었던 수치라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평균 이상의 출생률로 아무 일도 없어야 70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당시는 전쟁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전염병도 아주 잘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침 하나 없이 400년을 넘는 기간이 똑같은 출생률로, 평균 이상의 출생률로 계속 유지돼야 이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수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양을 치던 민족인데 이들이 농경 사회로 들어가서 고정됐기 때문에 이 정도 증가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번성시킨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일을 하셨나? 이스라엘 시작 야곱, 그 야곱이 받은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번성케 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28장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벌써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이미 약속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한 그냥 가족을 한 국가로 만드는 그 성장을 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고 출애굽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침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70명을 200만 명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성장이 임하는 때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힘들었던 때, 어려웠던 때, 그때가 이제 한 10년 남짓 되는데, 그때 제가 신대원을 5년 만에 이제 그 과정 속에 붙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학교를 붙었을 때 엄청 기도실에 가서 혼자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5년 동안 뭐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거 딱 하나여서 이게 뭐가 되나 보다 하고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이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이루어진 게 처음이어서, 그리고 그 뒤로 또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었다면 사실 저의 성정, 저의 그 버르장머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목회도 뛰어나지 않지만 요 정도도 꿈꿀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 침묵의 때에 제가 성장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침묵 속에서 성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아무것도 늘어나지 않고 커져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적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고 그리고 때에 맞게 성장시키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뭐 특별히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 곁에 붙어 계십시오. 침묵의 때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운 때 더 무엇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 놓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키우고 있어. 아버지가 나를 쓰실 거야 라는 이 성경을 비롯된 그 희망으로 아버지께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우리 공동체 청년들 개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리더진들이 이제 기도를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물론 저와 신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약속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 길은 없지만 많은 친구들이 또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공동체에 있구나 라는 마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성장 그리고 다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까? 왜 지금 기도하게 하실까? 그 침묵의 때를 지나 그 다음 스텝이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70명에서 200만 명이 되면 이제 무엇합니까? 가족에서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출애굽할 때가 온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청년 개인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 곧 침묵을 깨고 다음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성작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그냥 흘러 들어가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때가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단계, 다음 신앙으로 나아갈 사인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인을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그 안에서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때 주의할 점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날 때 그 흐름을 막으려는 저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일어날 때에 우리와 대적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 위에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여러 가지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침묵하는 듯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국가로 키워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알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기억하다, 기억하지 못하다 이런 때 쓰이는 말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다라고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실 요셉이 이룬 성과는 애굽 역사에서 결코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7년의 흉년을 견디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근처의 모든 나라까지 살린 정말 위대한 인물이어서, 근데 그것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방 총리가 세워져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방 민족을 인정하지 않고 애굽 자민족 국가로 다스리는 새로운 애굽 왕조가 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때 좀 더 늘어나고 이제 번성하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려는 이때 그런 왕조가 세워졌을까?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때가 임박하여 거룩한 출애굽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박했을 때 우리의 대적들이 분명히 저항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가기 전에 방해가 옵니다. 수련회를 갔다 온 다음에 의심이 옵니다. 왜? 수련회 때 받을 은혜는 막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은혜로 못 가게 하려고, 그 은혜를 의심하게 하려고, 그 은혜를 막을 길이 없으니까 계속적인 사전, 그 사후의 방해들을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를 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못 가게 해야지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면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할까요? 그들의 전략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11절을 보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과한 노동으로 지치게 만들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노동은 우리가 늘 하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공부도 하고 회사에서 일도 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몸을 괴롭히는 목적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인 겁니다. 너무 바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고되게 만들고 또 지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에 적당한 상급도 주고 그들 안에서 노동을 잘하는 사람은 조금 높이 세워주면서 그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에 중요한 것이 이 노동이야. 이 일을 하는 거야. 이 돈을 버는 거야. 이 공부를 하는 거야로 우리의 목적을 자꾸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바쁨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고 당장 닥쳐오는 그 일에 지쳐서 노동이 주는 결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기도를 하려던 여러분, 기도를 막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막 바빠지십니까?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뭔가 조금 더 하면 어떤 나에게 이득이 올 일들이 와서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해지고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까? 여러분들, 물론 좋은 일, 하나님이 주신 내 직장에서 내 학업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의 성과를 냅니까?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나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하는 세상의 교묘한 방해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 더욱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방해가 교묘하게 들어올 때 그 시간을 넘어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려움과 합리적인 일들이 자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묵묵히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구절을 자세히 보면 지금 괴롭히는 쪽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쪽은 누굽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입니다. 매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번성하고 강해지고 그리고 괴롭히는 쪽이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도는 것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성을 무찌르는데, 성을 정복하는데 이렇게 성을 이렇게 뺑뺑 돌라는 겁니다. 사실 체면적으로 굉장히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한 바퀴 한 바퀴를 돌 때 벽돌이 까지거나
금이 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도 확신이 없고 사실 그 성에 있는 여리고 주민들도 쟤들이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돌고 이틀째 돌고 그 7일째가 점점 다가올수록 누가 근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은혜의 때를 압니다.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사단은 이제 곧 은혜가 임하는데 저걸 어떻게 멈추게 해야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돌아도 사단은 압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돌아도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은 그 우리가 은혜의 때에 가까워왔음을 알고 근심하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나아가는 자는 번성하고 그리고 묵묵하게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세상을 근심케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끌려가면 내가 근심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번성하고 세상이 우리의 대적이 근심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그 여러 가지 교묘한 방해 속에도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 속에서 근심하는 청년부가 아니라 주님으로 나아가 우리의 대적들을 세상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바빠집니까? 상황이 어려워집니까? 기도하려 오는데 방해가 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됐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은혜와 다음 스텝이 온다는 그런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조금 더 독하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어도 이게 정말 효용이 있을까 의심이 들어도 묵묵히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번성하고 우리의 대적들이 세상이 근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런 은혜로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또 방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죠. 말씀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세상이 그 힘을 드러낼 때 그때가 진짜 주님의 다스림의 은혜에 속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에서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일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아들이여든 그를 죽이고 딸이여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앞서 두 번째 제디의 사단이 그 우리의 대적들이 노동이란 시스템으로 우리의 목적을 잃게 하려 하는 교묘한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묵히 버티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통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방해를 할까? 묵묵히 나아가는 자니까 포기를 할까요? 아니요, 전략을 바꿉니다. 16절을 보시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교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를 노골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패턴입니다. 사실 다니엘을 보면 처음에는 회유가 이어지지만 그가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총리로 살아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에 이르는 확실한 위해가 가해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교묘한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럼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인 공격을 합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하겠다 위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접적인 위협은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 산파들은 이 직접적인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파라오의 다스림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산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왕입니다. 사실 당시는 거의 신이라고 보고, 그리고 산파는 당시 계급으로 노예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자가 노예와 같은 자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생사 여탈권을 쥔 최고 권력자입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의 목숨을 쥐고 있는 자는 없지만 우리가 귀히 여기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잡고 있는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어떤 교수님이 될 수 있고, 내 커리어와 내 어떤 삶을 쥐고 있는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고 빼앗길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신앙을 지키면 빼앗겠다 이야기하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쓰는 편법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난 정직하게 나아가겠다 하면서 여러분 불이익을 받습니다. 승진해서 누락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바른 말을 하면서 유별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택한다고 해도 나에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고 즉각적인 손해가 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군대 가서 대대장님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이제 처음 모임 때 신병들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대대장님께 내 신앙을 얘기해 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앉았는데 대대장님이 다 술을 따라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신병들이 한 잔씩 하라고. 근데 대대장님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이제 대대장님이 다 같이 건배사 한 번씩 해보라고 해서 제 차례 때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넌 나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혼자 나가 있었습니다. 나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서 건배사한 그 모든 친구들은 휴가증을 주고 저에겐 휴가증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지키니까 다른 이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휴가증을 못 받고 끝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이처럼 손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이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손해를 보는 일이 하기 싫은데 산파들은 왜 무섭지 않았습니까? 걸리면 죽음인데, 근데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더 크고 무겁게 여겼습니다. 이들이 선택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을 다시 보시죠. 21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경외함으로 나아감은 하나님이 가장 큰 세상 권력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온 건 아닙니다. 사실 18절에 왕한테 끌려갑니다. 그리고 니들 왜 그랬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냥 직장 상사가 불러서 대화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려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자리로 그들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도 속을 수 없는,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아이가 빨리 낳아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핑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집안이 흥왕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의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목숨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백성이 번성케 되고 그들의 집안이 흥왕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산파들이 파라오의 말을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살았겠죠. 근데 왕이 노예에게 시킨 일을 노예가 한다고 그 다른 것을 더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그 세상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있는 한계로운 것을 받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을 때 세상의 한계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닌 그것을 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선택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냐 아니면 나를 붙잡고 있는 세상의 다스림이냐 고민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 때를 미리 알려주심은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했을 때 내가 이 산파와 같은 은혜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함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들려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때가 오면 믿음으로 이제 때가 차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경험해야 그 다음 걸음이 있습니다. 내가 미리 짐작하고 이건 이런 한계가 있고 저건 저런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지 생각하고 하나님 것을 놓지 말고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세상의 그 다스림 안에 있지 말고 여러분 그 불이익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될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왔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꼭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흥황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성장함의 그 다음으로 나아가려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말씀임을 저는 준비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때가 차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때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나아가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안 하던 기도, 시간이 있어도 안 하던 기도가 방해가 있을 때 하는 게 뭐 어찌 그리 간단하겠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기도하고 나아가려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우리 청년들 앞에 이런 방해가 있구나, 또 이런 선택의 기로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 조금 마음이 쓰리고 안타까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믿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 직장의 말을 들으면 그 직장 안에 한계로운 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커리어를 쌓으려고 나아가면 그 커리어가 줄 수 있는 한계로운 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넘어선 은혜가 우리 삶에 분명하게 있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걸 한번 택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택했을 때 받을 수 없었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택할 자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